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이렇게 평온한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을 평가하는데 딱 요 한 줄로 평가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에녹의 신학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뜻이 달랐어요. 뜻이 다르니까 결국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맞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훨씬 더 하나님과 동행해지기가 쉽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교를 확장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훨씬 더 수월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좀 같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얘기는 내실이 튼튼해졌다는 뜻이에요. 또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얘기는 외형적으로 확장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내실도 튼튼하고 외형적으로도 부흥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1절부터 4절 때문이에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내실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부흥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습을 먼저 지도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눌러주세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갔죠. 자, 한번 더 눌러주시면 바나바는 바닷길을 택해서 이렇게 구브로로 갔습니다.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화해할 수 있었고요. 또 바나바 때문에 다소에 13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발굴이 돼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큰 목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도 바나바와 같이 동행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뜻이 맞지 않아서 마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름으로써 바나바와 마가가 헤어진 것이죠. 인간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바울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 다음 PPT를 좀 보여주세요. 저게 조금 넓은 그 지중해 모습입니다. 이 1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거꾸로 이렇게 다소부터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는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화살표가. 예. 저것처럼요, 16장 내용을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사건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는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저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생략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큼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선교 역사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선교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새로운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이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100점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50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 채워주시면 돼요? 50점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100점이 필요한데 10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 채워주시나요? 90점을 채워주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이 말 그대로 연약함이고 약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실수고 바나바의 실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바나바 대신 디모데라는 새로운 선물을 바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후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무명하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루디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사역이 시작되게 만들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건설하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고향 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목숨 걸고 가서 고향에 가서 물을 길러다 오는 축복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반드시 뭘 주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 지역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뭘 먼저 했느냐 하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경은 안 읽으셔서. 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멍가게를 하면요, 사장님 혼자 다 하면 돼요. 구멍가게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나 혼자 다 북치고 치고 다 해요. 그런데요, 구멍가게가 마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백화점이 되고요, 그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사업이 커질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사람.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구멍가게 같은 거 할 거면 혼자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의 지경이 떡 넓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넓히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선교 사역을 크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 그렇다고 친아버지냐? 아니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를요,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아들이 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그 혈통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꼭 혈연이 있어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하진 않았지만은 아들을 얻었어요. 믿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로마서 16장 21절에 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가 뭐가 되냐면요,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 이 디모데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뭐가 되냐면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동역자가 되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면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크면은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부모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부모의 일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같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가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친구로 만들었어요. 친구로. 그럼 바울과 디모데는 물리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나중에 디모데가 성숙하니까 바울이 뭐가 되냐면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했다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커서요,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요, 나중에 뭐가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자녀를 자녀로만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동역자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몇 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몇 살 때부터? 예? 몇 살? 몇 살이요? 몰라요? 그냥 겐또 하세요. 예? 30살? 예? 잘 모르시겠죠? 모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를 동역자로 안 삼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끝까지 자녀예요. 막. 그래서 결혼해도 뒷바라지 해주고요. 결혼해도 자식 낳아도 뒷바라지 해주고요. 40 먹은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돈 줘! 이래요. 막.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 자녀로 대해서 그래요.
그 자녀가 크면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언제 동역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안식년 갔다 와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년식을 해주는 겁니다. 성년식을 해주고 그때부터 그 자녀를 성년으로 대하는 겁니다. 성년으로. 그때는 미숙해요. 왜냐하면 아직 꼭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미숙해요. 그러나 사춘기 때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성년식을 해주고 그 아이를 그때부터 어른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른처럼 여러분이 그 자녀를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요 곧 여러분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같이 나눠주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더 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자식이 친구 같으세요? 네? 뭘든 하고 삶도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됐느냐? 바울에 의해서 전도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된 게 디모데입니다. 더구나 결혼 안 한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얼마나 좋은 친구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1년 8개월 동안 목회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 가장 속색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니까. 영적인 너희들의 아비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권면을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까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사를 뒀어요. 근데 한 지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사원이 있나요? 사원이 있나요? 이게 참 어려워요. 바울은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까지 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3개월밖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피난해 와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덴이라는 곳까지 오고 나니까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자들인데 그 어린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또 막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준 메시지도 전하고 그 어린 신자들의 믿음을 돌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도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예. 그렇게 보냈던 디모데가 가가지고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이쁘게 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회복이 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때 결코 여러분이 혼자 일을 하지 못해요.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사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사원 중에서 과연 어떤 지사나 공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가서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정말 그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그 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만한 디모데가 있나요?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얻은 거예요. 바나바랑 헤어지고 루스드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준비시켜놨고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자기와 같이 힘쓰는 자다. 디모데를 자기와 같이 여겼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알고 싶은데 누구를 보내느냐면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냐? 이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어요. 바울이 믿고 보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일해보면요, 여러 종류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알아서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잘 연결해주는 부교육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가가지고 지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성도와 담임 목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부목사들이 있습니다. 김학사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아버지에게 갈 그 마음을 도둑질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압살당합니다. 여러분들 압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요. 어느 사장님이 그래요. 주로 영업은 누가 띱니까? 사장님이 띄어요, 사장. 수금도 누가 해죠? 주로 사장님들이 수금을 잘해요. 근데 이게 자꾸 영역이 커지면은요, 사장님들이 다 뛰어다닐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을 만한 부하 직원한테 좀 구역을 나눴대요. 구역을 나눠가지고 너는 이쪽 구역을 네가 좀 뛰어라. 그냥 이쪽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는요, 그놈이 가가지고는요, 그쪽 구역을 다 챙겨가지고요, 홀로돈 나가서 지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지회사 차렸다. 그러니까는 사장님들은요, 이렇게 일을 하며 하고 회사가 커질수록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거라 고민을 해요. 능력이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만과 능력은 조금 떨어졌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사장님들은 뭐 능력도 있고 믿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요, 능력은 좀 떨어져도 믿을 만한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이 확장할 때 그 회사가 계속해서 확장되려면요, 이런 믿을 만한 일꾼들이 많아야 그 사업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워놨다니까 훔쳐가고, 세워놨다니까 도둑질해가고, 세워놨다니까 갈라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사업이 확장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뭘 주시냐 하면은 사람을 주십니다.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디모데가 누군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전에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가 이 디모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는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은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느 쪽이다? 또 헷갈리시죠? 예,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지도자는요 태어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닭을 가지고요 독수리 훈련을 시키면 닭이 독수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독수리처럼 못 날아요. 아무리 독수리 훈련시키면요 걔 훈련받아 죽을지 몰라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독수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 독수리가 되는 거지, 닭을 갖다가 훈련시켜서 독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도자는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태어나는 게 있어요. 또 반면에 아무리 독수리를 태어나도요 훈련받지 않고 독수리를 닭장에 집어넣고 닭처럼 키우면요, 예, 걔는 닭이 돼버려요. 아무리 독수리를 태어나도 독수리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는요 어느 정도는 태어나고 어느 정도는 훈련되는 겁니다. 디모데도 그랬어요. 디모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믿어서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야, 요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려고 한다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배우긴 배우는데 잘 안 돼요. 지난 주간에 김민구 목사님이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중국에서 몇 개월 생활하니까는요 누가 중국어를 제일 잘하게 해요? 예? 예, 루아가 제일 잘한대요. 루아가. 아, 이게 간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도요 이번 평창 올림픽 하는데 누굴 응원했게요? 중국을 응원하더래. 중국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난 중국에 있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중국을 막 응원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 루아는 어려가지고요 단어의 뜻이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듣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중국어는 뭐 사성 사조 뭐요? 사성 예? 사성이요? 하여튼 그게 뭐가 있대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루아가 자꾸 틀렸어 아빠 하고 자꾸 얘기를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빠 틀렸어 이렇게 말. 근데 걔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발음은 걔가 훨씬 더 빨리 배워요.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처럼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 엄마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결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혈아를 옛날에 막 튀기라고 놀렸죠? 아, 요즘은 그것만큼 무기가 없어요. 혼혈아로 태어나서 양쪽 국가의 문화를 알고 그 습성을 알고 언어에 능통한다는 것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무기인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디모데는 태어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거기다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삼배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예수를 잘 믿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딸 유니게에게 잘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유니게가 또 그 믿음을 뭐예요? 디모데에게 잘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틀렸어요. 왜냐하면 유니게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면 헬라인하고 결혼했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유대인끼리 결혼해야지 왜 헬라인?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헬라인하고 결혼하는 걸 개취급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니게가 헬라인 남자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요, 이 유니게 먼저 로이스 믿고 유니게 믿고 디모데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구약 신앙은 유니게,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 사람이 동시에 믿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달라요.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저 얘기를 했을까? 왜 이 믿음이 내 어머니 외조모와 그 다음에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부지런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를 갖고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 16장 사건이 있는 요 시기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때 이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만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씁니다. 어떤 시나리오?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성경 찾지 마세요. 찾다가 또 못 찾으십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거. 어떤 시나리오를 쓰냐면요, 어머니 로이스는요, 구약적 신앙을 잘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교육에 실패하셨어요. 이 딸 유니게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요, 이방인 남자인 헬라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유니게가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을 위해서 어머니 로이스가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다더라. 다 지금 내가 시나리오 쓰는 겁니다. 시나리오예요. 이거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로이스가 눈물로 기도해서 딸 유니게가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이제는 모녀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젊은 게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유니게가 일을 하러 나가고 디모데는 누가 키웠다? 할머니 로이스가 키웠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님께로부터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을 했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앗 뿌리는 얘기를 하셨을 때에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뭐가 좋은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게 좋은 땅이에요.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종을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왜 악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악한 마음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좋은 마음은 뭐예요? 착한 마음은 뭐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땅, 착하고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 이런 안티크리스찬이 혹시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티크리스찬이 이 중에 계시면은요, 제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비판할 거예요. 꼬리를 달 거예요. 저 땅에 뭐가 틀리고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마음이 꼬여서 그래요. 마음이 꼬여서 그래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배울 때요,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쉽게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것이 내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너와 내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던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 상처가 없는 아이들을 키우셔야 돼요. 시간이 벌써 26분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서 사도 바울을 이 디모데를 만나서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건너뛰어서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좀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걸 내게 들은 바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게 있고, 그래서 디모데가 그걸 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뭘 받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한테 양육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주고 디모데 후서를 써준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건네뛰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권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고 중간에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걱정해서 여러분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주고 디모데 후서를 써주는 그런 바울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환상적인 것은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지도를 해주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 마음과 똑같이 믿을 만한 디모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뭘 주신다? 사람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주지 않으시면 아직 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가신 하윤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CGN TV를 하겠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그 CGN TV가 사실 방송국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업입니다. 근데 개교회가 그걸 어떻게 하냐.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하윤조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게 꼭 선교에 필요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CGN TV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면요, 최경주 같은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최경주 본인보다는 부인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최경주가 미국 골프에 가서 막 어려울 때 하 목사님을 딱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을 통해서 최경주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헌금을 얼마나 할까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에요. 몇십억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붙여지니까 그 CGN TV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디모데가 누군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디모데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에게도 바울을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바울이 누군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바울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으로 확대시켜 가면서 오히려 약한 그 사도 바울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디모데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소중한 바울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